우리 옆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바울이 했던 말투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유대주의자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펼쳤어요.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강조를 넘어서 강요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유대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구원 조건에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알파라는 게 유대 율법인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할례 받는 의식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율법 지키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던 게, 그런 수고가 구원에 한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입시 요강에 내년도 새로운 입시 요강 발표되기를 믿기만 하면 서울대 간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딱 되죠? 네. 공부 실력 안 따진다. 이때 전교 1등을 돌던 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전교 1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오래 묵은 혐오감이 있었어요. 그런 개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복음의 능력을 정면으로 회방한 거죠. 초대교회를 아주 어지럽혔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주의해라, 이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끝으로. 자, 진짜 끝이 아니에요. 이 편지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진짜 끝내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은 훈시할 때 주의해야 돼요. 끝으로 그러면 그게 중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시작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이제부터 나 할 말 하겠다예요. 이게 바울도 원래는 끝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열이 받쳐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편지 사실상 중간밖에 안 돼요.
자,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빌립보서에 자주 반복되는 주제고 나중에 진짜 편지가 끝날 때 4장 4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도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말이라서 거듭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바울이 갑자기 좀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앞에 바울이 했던 얘기 어투하고 사뭇 달라져요.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반복음적인 거, 복음을 회방하는 거, 이거는 바울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과격하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삼가라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세 가지 종류, 하나는 개를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공격하면서 너희 유대주의자들이야말로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왜 꼭 이런 안 좋은 일에 성경에까지 등장을 하는지 미안해요. 근데 요새는 또 팔자 좋은 개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개들이 TV 보는 시대가 열렸어요. 네? 애완견 전용 인터넷 방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집 지키는 개들을 위해서 주인들이 이렇게 틀어놓고 간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를 보면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나 보고 사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3절에 가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냐 3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는 말인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3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2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3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할례에다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해라. 우리같이 사는 사람, 이 3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신약 백성들이 마음에다 받게 될 할례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신약 백성들이 마음에다 할례를 받는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마음을 베어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이냐말로 진짜 할례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진정한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3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배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같은 단어가 로마서 9장 4절에는 예배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에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고 첫 번째 제사 때 제사 딱 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보내주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불이 이후 성막 제사 때 사용됐던 모든 불의 시초가 됐어요. 이 불 가지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또 등대다가 불을 붙이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만약에 이 불이 아닌 다른 불, 출처가 다른 불로 사용할 것 같으면 죽임을 당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불 갖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즉사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신 그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반드시 이 불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불이 뭔가?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그것이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의 근거가 돼야지 돼요. 찬양 사역을 할 때 음악을 했다고 음대 나왔다고 그것으로 찬양 사역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음대를 나왔어도 음악을 잘해도 오직 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사역하고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노래 잘하는 노래 솜씨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법이고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능력이고 자기 힘이 능력이고 젊음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다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라면 당연히 자랑할 거라고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께 받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나 재능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은 내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뭐든지 다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느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내 육신에 속한 것은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일단 성령으로라야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가 가능해요. 또 자랑할 게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에 속한 것은 신뢰할 게 없어요. 인간의 장점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가 뭐냐? 이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척도가 있지만 지금 내 자랑거리가 뭐냐? 난 주로 뭘 자랑하고 사는가? 난 어떤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사입인지 가란지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 어느 정도 훈련받고 모진 세월과 시련 끝에 고난받고 이제 막 이제 바짝바짝 빛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랑요? 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자랑할 게 없어. 정말로요. 정말로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 당신의 자랑거리를 알려드리겠어요. 자, 나의 자랑거리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잃었을 때 쉽게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지는 거. 또 뭔가 얻었을 때 쉽게 자신감을 얻고 우쭐해 하는 거. 그게 내 자랑거리올시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고, 그런 게 없어도, 또 없기로 작정해도 뭘 잃어버려요. 뭐가 없었어요. 그러면 막 의기소침해져요. 그게 내 자랑거리였어요. 또 뭐가 좀 생겼어. 막 자신감 충만하고 갑자기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우쭐. 그게 내 자랑거리.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지금 자랑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생겼을 때 우쭐거려요? 다름 아닌 그게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돈 없을 때 자랑 안 하는 것 누가 못해요? 근데 돈이 좀 생기면 갑자기 좀 우쭐거리고, 돈이 자랑거리였어요. 좋은 차로 바꿨더니 갑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막 마귀 앞에도 막 자신감이 생겨요. 우쭐. 그 자동차가 자랑거리예요. 근데 이런 자랑은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자랑거리 만들어가는 삶, 자랑거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곧 자기 자신이니까. 예수님의 빈자리는 자랑거리로 채워야만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랑거리를 더 만들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심으로는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랑거리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자랑거리하는 게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허무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자랑거리는 하나님 나라 것에 비하면은 쓰레기예요. 음식 만들 때 음식 쓰레기가 나옵니다. 요리하고 나면 꼭 음식 쓰레기가 생겨요.
중요한 건 요리지 음식 쓰레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한다고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집착하고 중요시하는 세상 자랑거리가 쓰레기예요. 그냥 잠깐 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세상 자랑거리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이 세상 자랑거리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다가 세상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랑하려고 드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고, 어리석다고 선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드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원래 사탄이 숭배받고 싶어 했어요. 숭배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지 못한 숭배를 인간을 이용해서 뽑아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가로채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기 숭배하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자랑거리 만들어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숭배 받으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인간에게 자꾸 자랑거리를 추구하게 하고 그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숭배받도록, 스스로 자기를 숭배받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춰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거요, 속에 보면요, DNA가 자랑이에요. 그 겸손까지 자랑이에요, 보면은. 자기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사람이다. 이게 들어있는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예요.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자리 마크해야 돼요. 꼭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흐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나 하는 얘기고 그냥 성경이나 적혀있는 얘기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느껴져요.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내 존재감을 알려야 되고 내가 한번 숭배를 받아야 되고, 이런 현세주의가 우리를 자꾸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자랑하려고 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거절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의 상처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또다시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 자기를 거절받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닌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50만 원대 시계를 차다가 200만 원대 태그 호이어 시계를 산 거예요. 네? 누구 홀리려고 태그 호이어 시계를 사. 그러니까 이게 소매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자꾸 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예? 태그 호이어, 태그 호이어. 예? 이런 걸로라도 포장을 해야 돼요. 이런 걸로라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게 노골적이든 은은하든, 이 고수들은 은은하게 하고 이 수준 낮은 것들이 노골적으로 자랑해요. 보면 고수들의 자랑은요 사실은 조금 더 역겨워요. 우리 당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서 뭘 웃어요 또. 네. 자,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 자랑하는 자, 자랑거리라고는 예수뿐인 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면 아직 멀었어. 왜냐하면 자랑하는 게 많잖아. 자, 이렇게 되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기에 충분한 분인데, 바로 날 위해서 내가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연루됐다는 것까지 알고 나면요 넋이 나가요. 그분의 그 겸손이, 그분의 그 복종이 나 때문에 나랑 연루된 사건이란 걸 알고 나면 넋을 잃게 돼요. 그분 하신 일이 바로 나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알게 되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내게 자랑스러운 분인지 영광스러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게 다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이 고백은 십자가 구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가치 외에 어떤 것도 감히 거기다가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랑 다 죽어가는 사람이 명품 두르고 태그 호이어 차고 온갖 금메달 트로피 다 갖다 놓고 자랑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 또 죽은 사람이 그거 갖다 놓고 전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 내용은 이 세상이 목표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우치고 보면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사실 그리스도는 없다. 사실 하나님은 없다. 사실은 천국은 없다. 예수는 없다. 만약에 어느 날 진짜 심각하게 이걸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겠습니까? 혹은 없어? 그럼 나 딴 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뭐 절로 갈지 신천지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찾아보는 거죠. 만약 예수가 바로 쓰러지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자랑거리 쌓으려고 살지 마세요. 만족이 없습니다. 200만 원짜리 태그호요. 여러분, 현대백화점 2층에 가면요 3억 9,300만 원짜리 시계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수십억짜리 시계도 있어요. 전부 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랑인 사람, 세상 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자랑인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자랑이 아닌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아직 내가 다른 곳으로 치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바울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집착했던 게 쓰레기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압시다. 제대로 압시다. 십자가 도를 제대로 깨달읍시다. 그러면 정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도를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거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게 주님 외에도 뭔가 자랑할 게 있다면, 자랑할 걸 붙들고 있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아직 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크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서 이 세상 다른 것이 낄 자리가 없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내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를 여겼던 것이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